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밖에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너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시죠.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들 간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영달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회개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이를 갈고 마음 가운데 분노를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서 잡지 못하고 오히려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악함이 여기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반발하고 또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회복을 의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묵상하며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빗나간 것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들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잡아 넣을까,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그것을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상의했던 끝에 한 가지 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즉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야 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런 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말 뭘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당시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의 정서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로마의 종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로마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식민 상태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유대의 분봉왕을 세워서 대리 통치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죠. 그런데 만약에 로마에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하면은 마치 로마의 무릎을 쪼아리는 것처럼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바리새인들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바로 반정부적인 것이고 로마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헤롯 당원들의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악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예배 중에도 독을 품을 수 있고,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됨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올무에 걸게 하려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올무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동전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이 당시 그 동전은 로마의 동전이기 때문에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초상이 있었죠. 그때 로마의 황제의 초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대답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올무를 피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닫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터전이고 또한 우리의 사역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더불어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에 소명이 있다. 즉 모든 것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터전임을 알고 이곳에 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애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